오늘 여러분과 꿈꾸는 교회, 꿈꾸는 성도라는 제목을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꿈을 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꿈을 벌써 다 이루셨거나 아니면 꿈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셨거나, 이렇게도 반문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제 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꿉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잠언 29장 1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묵시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되어져 사람들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꿈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는 말씀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갈피를 잡지 못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목적이 없는 삶이 얼마나 방황하며 얼마나 돌아가는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만나면 습관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꿈이 뭐니? 너는 꿈이 있니? 이런 질문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참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하는 꿈이 뭐니?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아직 세상이 어떠한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도 모르는 이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참 고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린 시절 그런 질문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승재야, 너는 꿈이 뭐니?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이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질문을 들으며 우리는 자라왔고 그런 질문을 듣다가 어느 순간 내 꿈에 대해 고민하게 되어지고 내 길에 대하여, 내 장래에 대하여 찾아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어느덧 살고 있더라고요. 한 사람을 좀 소개해 드릴까요? 미국의 1963년 8월 28일 미국의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서 설교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고백, 여러분 다 아시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를 했죠. 어떤 꿈이었을까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나는 꿈을 꿉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게 되는 것을 꿈을 꿉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4명의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루어졌죠. 여러분, 오늘 어떤 꿈을 여러분은 꾸고 계십니까? 꿈을 꾸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꿈이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방자히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엘서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면 꿈을 꾸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꿈을 잃어버린 것이죠. 꿈을 꾸셔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의 삶 동안 꿈을 꾸셔야 합니다. 아까 여러분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하시던데요. 내 평생의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기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삶, 당신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을 들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말씀으로 잡았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만 생각해 본다면 이 짧은 한 구절,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고백한 사람들은 요셉의 형제들이죠.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향하여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것은 긍정하는 말이 아니었죠. 그에게
비아냥거리며 그를 시기하는 말이었어요. 요셉이 꾼 꿈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요셉 앞에 절하게 될 것에 대한 그런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요셉을 향하여 그를 볼 때마다 꿈꾸는 자라고 놀렸던 것이죠.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저는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꿈꾸는 자들, 이상적인 꿈을 가지고 있는 자들, 비전을 가진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말을 듣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형제들의 요셉을 향한 표현은, 꿈꾸는 자라는 표현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꿈을 꾸긴 했지만 그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꿈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보여주셨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첫째, 꿈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꿈을 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도 꿈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성경에서 좀 찾아본다면 창세기 1장의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꿈을 찾아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1차적으로는 이렇게 보여지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들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여 다스리는 것.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 내 평생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꿈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깨어졌죠?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이 깨어진 꿈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꿈을 다시 이루시는 일,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금도 하나님은 그 꿈을 보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답을 드려볼게요. 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신 분들은 하고 싶은 일을 아마 먼저 하실 거예요. 반면에 책임감이 강하신 분들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시겠죠.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이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이 질문에는 답은 다른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해야 할 일도 있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아멘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온전한 꿈을 꾸기를 원하고, 온전한 꿈이라는 것은 그 안에 담겨진 진리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꿈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 상황 속에 먼저 필요한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이런 오해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는 참으로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힘겹고 버거운 일이다 라고 오해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어렵고 좁은 길이고 무거운 짐을,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그 일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그 일을 할 때 우리도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미 삶으로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반대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행하는 일을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 그들이 기뻐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진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신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무엇을 행하는가에 관심을 가지시지만 더 주목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갖는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업적을 쌓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 하나님은 더 주목하시지 않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들이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하는 것만 봐도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헌신과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들이 있으신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 흘림이 있는지를 잘 압니다. 선교를 하는 일도 그렇죠. 목자들의 귀한 헌신으로 목장이 세워져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편히 앉아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를 미리 준비하고 섬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비가 오는 날에도 밖에서 주차 안내하시며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고요. 오늘도 어떠한 교구는 일찍 예배를 드리고 주방에 가서 여러분의 점심 식사를 위해서 지금도 땀 흘리며 수고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일하는 것이 그저 일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뿐이면 어떻게 할까? 사역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왜 이러한 사역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교회로서 어떤 사역을 하느냐보다도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고요. 꿈을 잃어버리는 교회는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꿈을 잃어버리는 교회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열방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른 꿈을 꾸고 온전한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도록.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꿈과 믿음의 관계를 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겠죠.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것을 말하는 미래 자체일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꾼다는 것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는 말과도 같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종종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무슨 나무라고 부르죠? 얘야 너는 사과나무 같구나, 얘야 너는 올리브나무 같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세요? 꿈나무라고 부르시잖아요. 왜 꿈나무나라고 부르시죠? 왜 꿈나무라고 부르십니까? 우리 아이들 그 자체가 미래이기 때문이죠.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 아이들이 꿈을 꾸며 자라서 그 꿈을 열매 맺게 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자라나는 꿈나무라고 이야기하죠. 계속 우리 교회에 지금 7월 내내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잠깐 유아부 유치부 성경하는 곳을 좀 돌아봤는데요, 그 귀한 한 생명 한 생명 아이들이 얼마나 기쁘게 예배하고 얼마나 기쁘게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참 기뻤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교사,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참 복을 받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제가 그냥 아멘 하고 넘어갈 텐데 어제는 궁금했어요. 집사님, 어떤 부분이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집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아이들이 뛰어놀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생명들이 이 한가득
예배당에 차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 꿈나무들이 자라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될 것,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생각하니 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계속되는 이 여름 사역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목장 방학을 하는 이유는 그냥 푹 쉬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방학 때 뭐 하시라는 걸까요? 교회 여름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몸과 마음으로, 때로는 물질과 시간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종종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문득 이렇게 교회 건물을 이제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교육관을 증축하기 전의 모습을 기억하다 보니까 가끔은 보면서 교육관이 엄청 크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 볼 때 크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라는 참 작은데 건물은 굉장히 크게 짓는 걸 좋아하고요. 나라는 좁은데 차도 큰 차를 타는 걸 좋아하죠. 특히나 여러분 한강에 가면 수많은 다리들이 있는데 그 다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름에 다 뭐가 들어가죠? 대자가 들어가요. 왜 그렇게 큰 거를 좋아하는지. 동작대교, 한강대교, 반포대교 다 큰 다리래요. 그죠? 큰 다리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도 대한민국인가 봐요. 나라는 작은데 컸으면 하는 생각이 있나 봐요. 저는 이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땅덩어리는 작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 민족.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교육관을 증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교회가 영적으로도 성장해 가고 또 부흥케 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우리는 바르게 찾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가 꿔야 할 꿈은 무엇인가? 꿈꾸는 성도로서 가져야 할 비전은 무엇일까? 여러분의 이런 좀 도전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여름 사역이 한창인데요. 우리 교회를 돌아보니까 풍성한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가 풍성해요. 많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어제도 가서 보니까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어려운 때에 성경학교를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선교를 나가면, 특히 청년들이 선교를 나가면 그 지역에 가서 성경학교를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열어주거든요. 가서 잘 섬겨주고 그 영혼들을 위해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섬겨주고 오죠. 우리가 근데 그런 일들을 해외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도 할 수 있잖아요. 1년에 1로 오늘 광고에 또 나온 선교국에서 나가는 농어촌 선교가 또 있습니다. 가서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잘 섬기고 올 텐데요. 가까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비되어 있는 믿음의 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미 한 번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치렀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반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까운 지역에서 가까운 교회에 가서 우리가 섬겼던 그것으로 그대로 조용히 가서 섬겨줄 수만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난 7월 초에 열흘 동안 다녀왔던 단기 선교에서 저는 제 안에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채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하루하루를 살아오고 있지만 이 사역 또한 저에게는 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할 때도 종종 있더라고요. 잠시 사역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열방으로 나아가서 보니까
다시 한번 저의 좁아졌던 눈과 시야가 넓어지는 시간들을 좀 경험하고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도 도전해 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때가 되면 단기 선교 탐방을 계속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이 있죠. 선교는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 마음과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음에 반드시 또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잠시 벗어나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하는 시간들, 저는 우리 열방의 모든 가족들이 반드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들면 그 뒤에는 단순해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좀 확인해 본다면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속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와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으며 더 정확하게는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이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확신한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현재 속에서 날마다 고백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거는 우리 미래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여러분 이 상이라는 것은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질의 복이나 다른 어떤 복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의미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결국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그 상을 언젠가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는 미래적 확신으로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한 구절 더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그들은 받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들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들을 멀리서 본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 약속이 멀리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약속이 멀리에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멀리 있는 것이 점차 점진적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구절 더 보시면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의 그 날이 가까이 온다는 것이죠.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는 뭐 한다고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 속에 공통된 말씀이 나오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는 것과 관계되어져 있고요. 이 보는 것은 미래의 것을 오늘 우리의 현재로 가져오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꿈을 그저 드림이라는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다른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꿈은 비전입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단어는 본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꿈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꾸는 꿈은 이 땅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꾸셔야 될 꿈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주제는 하나님의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이며 최종적이며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 모두가 같이 꾸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열방교회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질문도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제가 꿈을 꾸라고 말씀드리니까, 목사님 지금 우리 형편이 꿈을 꿀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하루하루가 힘겨운데, 하루하루가 버거운데,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무거운데, 그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가는 것조차 힘든데 무슨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꿈을 꾸기가 참 어렵죠. 현재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무리 미래의 이야기를 해도 우리에게 와닿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설교자들이 많이 이야기해요. 사실 설교는요, 여러분, 현재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미래의 이야기를 하듯이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얘기하듯이, 그러나 현재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미래의 이야기가 도저히 실감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마찬가지죠. 오늘 현재의 발을 딛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깊이 와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깊이 와닿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오늘 나의 것으로 삼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에,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현실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드린다면, 우리 교회가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교육관 증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는 중간에 코로나가 터져서 오히려 더 수월하게 증축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감사했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지금도 고백하는데요. 처음 교육관을 증축하려고 할 때에 그때가 좀 생각이 났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우리가 많은 고민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 성전을, 교회 건물을 망가대 쪽으로, 용현동 쪽으로 옮기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땅을 좀 부지를 구입했었습니다. 근데 그쪽에 그 땅이 이제 허가가 나지 않고 또 풀어지지가 않아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것을 몇 년 전에 다 분할해서 나눠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 매각한 돈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양의 부채를 좀 상환했고요. 그렇게 상환했는데도 부채는 여전히 좀 남아 있었죠. 그리고 매각한 금액의 일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남겨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나눠도 되죠. 우리 장로님들 그냥 오픈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그때 매각을 하고 현금을 손에 딱 쥔 것이 28억이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그런데 그 재정으로는 우리가 남아있는 부채를 또 다 갚을 수도 없는 재정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고민이 생겼을까요? 이 금액을 통해서 교육관을 증축할 것인가, 아니면 우선적으로 부채를 좀 더 상환해서 교회의 짐을 덜고, 부채라는 것은 결국 또 성도님들의 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볍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정말 거의 5대5로 나눠져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감히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로 했고, 믿음으로 증축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8억을 가지고 증축하기엔 또 부족했기 때문에 심지어 추가로 더 우린 대출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증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 이 고금리 시대에 교회의 짐은 사실 더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웃으며 말하지만 사실 웃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담들이 장로님들의 어깨 위에, 당해 위에 또 지워져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저는 그때의 결정을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그 결정들을 지금에 와서 결코 후회하지 않고요, 오히려 믿음으로 잘 결단했다는 생각이 지금도 여전합니다. 믿음으로 증축하였고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았기에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에 빠져 있었다면, 현재의 상황에 매몰되어 있었다면 결코 교육관 증축은 할 수가 없었겠죠. 결국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결의하셨고 결정지었고 증축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을 때 두려운 마음도 있었죠. 염려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그 불확실한 미래. 여러분, 이런 것이죠. 우리는 현재를 살기 때문에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래는 늘 우리에게 불확실하고 불안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불안한 미래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꿈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꾸는 꿈은, 내가 세우는 계획과 비전은 불확실하여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믿음으로 취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루는 믿음의 은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잠깐 돌아보시겠습니까? 어느덧 나이가 들었고 어느덧 어른이 되었고 어느덧 중년이 되셨죠. 어느덧 어르신이 되셨죠. 그렇게 치열하게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꿈과는 너무나도 멀어져 있는 나의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다시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죄로 인해 꿈을 잃어버린 세상을 향하여, 죄로 인해 꿈을 꾸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분주한 삶에서 잠시 벗어나 하나님의 진실된 꿈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공동체를 통하여 같은 꿈을 꾸며 하나님의 꿈이신 우리 교회 이름처럼 열방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뒤덮게 되어지는 그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꿔야 하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현실의 삶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너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수많은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우리는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능히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의 모든 문제를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미래의 꿈을, 그 미래의 장래의 비전을 오늘 우리의 현재의 일로 가져오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꾸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우리의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고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금 당신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으로 열방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이겨낼 수 있으며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꿈을 꾸는 교회, 꿈을 꾸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며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꿈을 잃어버린 세대 가운데 꿈을 꿀 수 없는 우리의 본성 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버겁지만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어렵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시선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며 언젠가 반드시 오신 하나님 약속을 받았으되 그것을 멀리서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는 말씀을 따라 더욱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주의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하나님의 꿈을 꾸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너는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얘기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고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곳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주의 거룩한 역사를 따라가는 열방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열방의 가족들, 모든 가족들 위해 이 놀라운 축복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세상에 사람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비전으로 삼고 믿음으로 그것을 보며 다름질치기로 약속받고 나가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 길 따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계획해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오늘 모인 믿음의 예배자들과 또 모든 열방의 가족들, 믿음을 가지고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